우리의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의 몇 %나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꺼이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지독한 성실함과 일에 대한 윤리의식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책상 앞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학습 장애까지 있었죠. 하지만 교실에서 그저 그런 학생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력으로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반의 수석 졸업생, 그 누구보다 똑똑했던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 1시간을 공부할 때 저는 10시간을 더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들보다 10배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겨우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 난 너를 따라잡았어. 나는 너보다 머리가 나쁘지만 너를 이길 수 있는 끈기가 있어. 이 깨달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20권의 스프링노트가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노트들은 저의 땀과 노력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트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노트들을 펼쳐보면 제 인생의 기록이자 제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달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10시간이 걸릴지라도 기꺼이 그 시간을 감수하는 것, 바로 그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비법을 원하지만 그들이 외면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고된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당신은 몇 시간이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을 불러야 할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그것이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휴일은 없냐고요? 언젠가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저는 이기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을 뿐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평범함에 섞여들기를 거부하십시오.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아닐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에게서요.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날, 바로 그날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지고 인생의 링 위에서 쓰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지는 단 하나, 강인하게 버티는 것뿐입니다. 평범해지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안에 잠재된 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떠도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평범함에 안주하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비밀은 없습니다. 마법의 약도, 신비한 묘약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가 당신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업의 비밀이 뭐냐고, 성공의 비밀이 뭐냐고. 당신은 그 답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거칠어진 제 손, 바로 노력입니다. 지름길 따위는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은 끔찍할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엄격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주를 용납하는 순간 당신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평범함을 받아들였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심, 불안, 불완전함, 질투 같은 감정들이 당신을 괴롭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에 휩싸이면 당신의 용기는 움츠러들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남자답게 혹은 인간답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치며 마음의 신호를 보내십시오. 나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움츠러들었던 용기가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당신의 용기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았다면 이제 신발을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뛸 수 있다면 뛰십시오. 헬스장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이 사는 곳에 바닥은 있습니까? 팔굽혀펴기를 하고 잇몸 일으키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목적을 찾기 위해, 이유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허비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목적과 이유를 찾았을 때 이미 당신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교관과 함께 달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착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독한 교관들은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는 일부러 도착점을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말문이 막히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꺾인 것이죠. 그때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의 의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교관이 달리기를 멈춰주기를, 물이 차갑지 않기를, 날씨가 좋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물이 차갑기를 바랍니다. 교관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달려야 할 거리를 알 수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치약을 끝까지 짜서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짜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면서도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을 할까 말까? 크리스마스니까, 새해니까, 내 생일이니까. 시간이 그런 핑계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앉아있는 동안 시간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는 확실히 하십시오. 무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실지 몰라도 당신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구덩이가 있고 못이 박혀 있고 예기치 못한 우회로가 나타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닳아버린 무릎도 멍 자국도 흉터도 없이요. 하지만 그들의 이력서 또한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놈이다. 탈수 증상이 온다면 마른 입술을 핥으십시오. 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요. 그건 그냥 다리가 좀 아픈 것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인생에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하나에만 매몰되어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 비행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 목표, 목적지를 잊고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후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잊어버리고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멋대로 휘두르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반복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는 갑옷이 입혀집니다. 고통을 겪고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함으로써 진짜 고통이 닥쳤을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멈추냐고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울, 불안, 비만과 같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장처럼 말이죠. 그 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 속에서, 당신의 약점 속에서 오히려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와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제로 바쁩니다. 동정은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동정에 기댈수록 당신은 의존적으로 변하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매 순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체육관에서의 아침 운동을 놓치고 공부해야 할 저녁 시간을 낭비하며 꿈을 향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또 하루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우울함이 당신의 현재를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이든 제가 당신에게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공감이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가 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 당신 앞에 놓인 과제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1분 1초를 아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파티에서 벗어나 더 강해질수록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 속에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 길은 고되고 험난하겠지만 그 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생은 모든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계속 나아가고 새로운 100%를 찾고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곳은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신의 최고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 신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인간이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동기부여를 넘어 집착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불균형한 삶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모아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무릎이 망가져도 달렸고 심장 수술을 2번 받고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 3시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하는 본능을 거슬러 가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용기가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다면 당신은 터널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 굶주림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길들여진 존재에서 야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악마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새벽 4시,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야 라고 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이 삶의 방식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야만적인 삶, 위대함을 향한 집착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사고방식이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야수를 깨워야 합니다. 열정, 갈망, 굶주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야수는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매일 훈련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선택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뇌는 더 많은 힘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은 처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비난, 망가진 환경을 탓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제 자신이 만들어낸 외롭고 우울하며 불안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나약한 제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교훈을 얻는 사람은 살아남고 번성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전략적으로 문제에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연민의 해독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굳은 일들을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접시를 닫고 햄버거를 뒤집고 땀 흘리며 튀김기 앞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숙련도를 쌓게 됩니다. 한때 미 육군에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공군 사관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생도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관리인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미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 수훈자라는 사실을요.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훈장은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은퇴 후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의 힘은 바로 그 겸손함에서 나왔습니다. 인생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저는 바닥을 쓸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진정한 지식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는 시련이 없습니다. 스테이크와 5성급 호텔에서는 의지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훈련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그 목소리를 후려쳐야 합니다. 그 약한 목소리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과 포기할 핑계를 던져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에 들어서서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매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영감은 안락한 삶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격렬한 흐름 속으로 뛰어들 때, 도전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영감은 찾아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희생이라는 악몽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악마들은 바로 그 악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의 고통, 과거의 실패,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악마들은 우리가 그 악몽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한 사이 그들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바로 다음 발걸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발을 콘크리트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년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싫지 몰라도 당신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목표를 향한 과정은 수술처럼 정교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밤새 컵을 채우듯 우리의 목표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당신의 마음에 인내심을 기르고 굳은 살을 만들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나약한 패배자처럼 느끼고 싶은가? 목적이 없을 때에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목적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표를 보여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 도표에는 우리가 될 수도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어. 그 도표를 보며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내가 저런 삶을 살 수도 있었구나. 제 인생의 목표는 그 도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영원의 시간 동안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고통을 견뎠더라면, 내 안의 잠재력을 조금만 더 파고들었더라면, 두려움 때문에, 안락함에 대한 유혹 때문에 멈춰 서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